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27편 3절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상급이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은혜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엘가나와 대제사장 엘리 가정의 자녀 교육을 보게 합니다. 본문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고, 어린 사무엘은 남아서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제사장 엘리에게 남아서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 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의 부모들의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게 합니다. 다음 본문 12절은 전혀 다릅니다. 읽읍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쓸모없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제사장 될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바로 못 섬기겠지요. 하나님 모르니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사는지 13절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고는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에는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려온 그 사람들 가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삶고 있는데 새살 갈고리로 찔러서 건져내 갑니다. 욕심이 큰 것 많은 가져가려고 그러겠지요. 이뿐 아닙니다. 15절 16절은 더 심각합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화목제의 기름을 잡아서 김석의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제사로 태워 올립니다.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낡은 내라는 거예요. 백성이 오히려 사정합니다. 기름을 태운 후에 제사 드린 후에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원래 삶아 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억지로 뺏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이 소년들 제사장의 아들 험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여호와 앞에 심히 그 죄가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입니다. 참 잘못했습니다. 여기 비교가 되는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제사장의 아들은 그렇게 할 때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 제사장이 입는 쉽게 말해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섬겼다라고 기록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 앞에서 건져내고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고 사울이 범죄하자 다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습니다. 참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반면 엘리의 아들들은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듣지도 않고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전을 보내서 경고해도 듣지 않다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여호와의 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그 아버지는 이들의 비본을 듣고는 자빠져서 목이 부러 죽습니다. 참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백성의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의 자녀 교육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사무엘을 잘 신앙으로 잘 길렀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 아들들 잘 못 길렀어요. 잘 못 길렀어요. 사무엘은 부모의 자녀 교육을 잘 받았고 엘리의 아들들은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켰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은 바른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무엘을 바른 믿음 위에 세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어 서러움을 받고 멸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내 손으로 자르지 않겠다. 내가 기르지 않겠다는 말이죠.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이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줬다. 잉태하게 했고 아들을 낳자 한나는 사무엘이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짓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게 하고 친히 본을 보입니다. 해마다 제사를 드려 실로에 올라갈 때 한나는 남편에게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젖될 때 가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남편이 기꺼이 허락합니다. 실제로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이 젖을 때입니다. 우리 유치원 갈 수준이나 혹은 그 이하일지도 모릅니다. 수소 3마리를 가지고 실로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여기서 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그 아들을 바쳤어요. 그리고 이 부모들은 돌아옵니다. 그것을 오늘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했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들게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들이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제사장 엘리에게 남아서 가르침받고 하나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두 번째는 바른 인성교육을 잘했습니다. 바른 인격자로 잘 길렀습니다. 귀한 아들이라고 왕자처럼 혹은 그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인격자로 똑바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보면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는 이 말씀 보면 첫째 뭡니까? 신앙교육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교육. 또 하나는 얼마나 잘 아이를 길러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아들이죠. 어린 아들이 부모를 따르지 않고 부모 말씀대로 남아서 제사장 엘리 처음 보는 제사장 그 할아버지 밑에서 거기서 같이 배우고 함께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바른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입니다.
쉽지 않죠. 참 우리 인성교육 중요합니다. 2장 18절은 또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못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린데 신앙, 세마포 에못 입고 하나님 섬겼다 하는 게 신앙과 또 하나는 바른 인격이죠. 자기 몸가짐 단정하게 자기 할 일 잘합니다. 제사장과 좋은 관계를 이룹니다. 못 견디겠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제 자랐어요. 아마 초등학교 상급 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하나님이 더 인정을 했어요. 참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봐도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바른 인성, 바른 사람으로 잘 자랐습니다. 3장 3절 이하에 보면 3장 3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않았다. 영적으로 너무 캄캄한데 저는 사무엘이 등불을 끄지 않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누워 있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야, 안 불렀어 그럽니다. 누가 갔더니 또 사무엘아 불러요. 또 달려가서요. 나 안 불렀다니까. 또 불러요. 또 달려갔어요.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번에 부르거든 그렇게 답하라고 합니다. 가서 누웠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네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붙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 집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온갖 말씀했습니다. 참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한나 아들 교육을 참 잘 시키는데 또 하나 우리 생각하는 것은 어릴 때 잘 가르쳤습니다. 한나가 어릴 때 저 때서 바로 엘리에게 보냈잖아요. 어릴 때 잘 가르쳤더니 거기 가서 잘 적응하잖아요. 어릴 때 가짜된 나이가 부모를 떠나서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섬겼다.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오늘 이 시대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한나가 철저히 조교했습니다. 나무가 어릴 때 똑바로 자란 나무가 바른 모습이 되죠. 어릴 때 비틀어진 나무 바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를 위해 한나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갖기 위해서 많이 기도한 것이 우리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 성경의 기도의 사람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 하나가 한나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감동을 하고 축복했습니다.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아기를 가졌을 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기를 낳아서 기르면서 많이 기도했겠지요. 제사장 엘리에게 갖다 바치고 많이 기도했겠지요. 이 사무엘이 잘 자랍니다.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랐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한나의 기도. 사무엘로 사무엘 되게 한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 대제사장 엘리 아들들은 바른 신앙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왕이 없던 그 시대, 신정시대 절대 권력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릴 뿐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데도 사법과 행정에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회였습니다. 아마 두 아들도 쉽게 낳았을 거예요. 성경에 아들 때문에 고민한 게 없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엘리와 그의 아내는 이 아들에게 바른 신앙과 바른 인격을 잘 길러야 하는데 여기서 실패해버립니다. 아마 자녀가 원하는 것 해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실패했는지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라 벨리알의 아들이라 뜻입니다. 쓸모없는 자, 사악한 자다. 사악한 자다. 제사장이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그럼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겠어요. 제사장의 나쁜 습관을 성경 기록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화목제를 삼고 있는데 갈고리가 고기를 건져갑니다. 기름도 태우기 전에 날고기를 뺏어갑니다. 구워 먹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2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게 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요.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인성교육에도 실패했어요. 인격적으로 제대로 못 길렀어요. 많은 것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그들, 아들 요구하는 것, 좋은 것 입히고 먹이고 원하는 것 해줬겠지요. 그러나 바른 신앙과 바른 인격으로 길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어떻게 재물을 삶고 있는데 삶아서 가슴과 우편다리를 가져올 텐데 그걸 갈고리 찍어서 좋은 걸 건져갑니까? 기름도 태우기 전에 날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뺏어갑니까? 보통 사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게 성전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했답니다. 성전의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합니다. 악이지요, 악. 제대로 못 길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어떻게 했느냐?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 악행한 거 수종들은 너희가 동침하고 고기를 뺏어먹고 한 거 좋지 아니하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한다. 손방망이가 때린 것 같아요. 손방망이가 안 아프게 포만 때린 것 같아요. 이 아들이 그 들을 아들입니까? 모질게 때려쳐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실패의 원인은 어릴 때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도도 부족한 것 같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죠. 어릴 때 지금 못들 하던 거니까 커도 계속 거길 가잖아요. 죄물을 탈취하고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도 않고 아버지 엘리의 말도 안 들어요.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매다는 엘리 대제사장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경고했습니다. 엘리에게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네 아들들 죄 때문에 그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 경고를 받은 엘리가 아들에게 얘기했겠지요 아마. 그런데 안 들어요. 성경엔 그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어린 사무엘, 성전에 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깨워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과 14절 같이 봅시다.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 집 심판할 걸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잘못하는데 금하지 않는다. 그냥 버려두고 있다. 누구 나무랍니까? 엘리 잘못했다.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했다고 그에게 이런 것은 엘리야에게 이래 말했어요. 그의 아는 죄악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맞죠. 저주 결과는 그냥 뒀다 이거예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나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말합니다.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해 줄 하나님이시죠. 이튿날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 불러서 어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냐 물었어요. 답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 다 얘기했는데도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아이들 머리를 잡고라도 회개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어쨌든 아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포기해버리니까 모르겠어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라 이겁니다. 세상에 이런 부모 만나면 참 자식도 큰일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참패합니다. 이스라엘이 빨리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갔더니 그 전쟁이 또 졌어요. 궤도 뺏기고 험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이 비보를 접한 엘리는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임신 중에 있는데 난산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사람들이 아들 낳았다고 축하를 하니까 축하받는 게 아니라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나갔다 하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비극이 왔습니다. 큰 오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평범한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나 그 부모가 철저히 신앙으로 바른 인격자로 길렀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 바로 모르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사람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사전을 보는 경고도 안 듣고 결과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자신뿐 아니라 온 가정과 민족까지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귀하지요. 사랑스럽지요. 그러니까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해야죠. 달짝한 사탕노사인 젊은이들 잘 안 먹더라고요. 몸에 안 좋다고. 그것처럼 자녀 교육도 그래야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에서 못된 자녀 만드는 10가지 비결을 소개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못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되돌리면 좋은 훌륭한 자녀 그러면 그렇게 하지만 첫째 한번 보세요. 첫째 1번 방송실 시작. 아주 어려서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어라. 그 뒤에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자랄 것이다. 원하는 거 다 해주면 결국 그 아이 망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면 그렇게 했으려고 내가 짐작돼요. 원하는 거 다 되니까 자기 멋대로 다 했어요. 둘째입니다.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면 그냥 웃어넘겨라. 웃어라. 그 다음에 읽읍시다.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말 잘못하면 똑바로 잡아주라 이겁니다. 어릴 때. 셋째입니다.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교육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라. 아이들 그만 다 할 테니 그냥 버려두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상함은 사라지고 동물적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어릴 때 잘 가르쳐야 된다 겁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잘못된 포명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러면 자동차를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회에 책망을 받게 될 잘못된 포명 꼬집고 바로 잡아줘야지요. 안 그러면 결국 잘못된 일을 하면 큰 범죄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5번째입니다. 자녀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옷, 신발 등을 잘 정리해줘라.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머니 잘해준다고 다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커서도 다 해줄 줄 알고 있어요. 전부 아내 탓이고 남편 탓이고 그럽니다. 시댁 탓이고 그렇게 가능 아닙니까? 6번째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잡지, 동영상 등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보게 하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아무거나 보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알아서 봐야 할 것 보게 하고 안 보는 것 할 것은 보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7번째입니다. 자신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그러면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깨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겠다. 우리 엄마 아빠도 늘 싸웠잖아. 그러니까 그렇다 이래야 된답니다. 좋은 본이 필요합니다. 8번째입니다. 용돈을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달라고 하면 다 주어버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은 돈이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 막아야 됩니다. 9번째입니다.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줘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딸인데 원하는 것 해줘야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한 번만 거절당해도 곧 낙심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에 하게 될 것이다. 극단적인 행동하고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거 주로 다 해주다가 딱 안 해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0번째입니다.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와 의견과 대립할 때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주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주변의 훌륭한 분들 가르침과 아이가 틀릴 때 내가 잘못해도 됩니다. 바로 깨워줘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적게 낳아서 귀하게 기르죠. 귀하게 길러야죠.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귀하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후회할 날, 눈물 흘려야 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사리 판단 바르게 해서 정말 이 자녀의 앞날을 바라보며 잘 길러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자녀를 길렀습니까? 어떻게 기르고 있습니까? 한나처럼 철저해서 똑바로 합니까? 엘리처럼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한나처럼 잘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의 앞날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죠. 멀리 보고요. 지금은 아니고 멀리 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자녀 되도록 길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보다 바른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 바로 알고 섬기도록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런 사람,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 방향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인격자로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옆으로 사람과 좋은 관계하도록,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사람, 쉽게 험담하고 비방하고 남과 다투는 그런 사람이 아닌 좀 폭넓은 사람으로 길러야 합니다. 어려우면 문제 앞에도 낙심이 아니라 이때 어려울 때 어머니와 함께 우리 기도했었지. 그게 딱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좋은 습관. 귀하다고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나중에 어렵습니다. 결혼하는데 따라가서 뭐 밥 해줄 겁니까? 직장에 가서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유익합니다. 자기 할 일 자기 하고요. 정리 정돈 바르게 하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하도록,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할 줄 믿길 바랍니다. 말씀 자고 일어나면 꼭 말씀 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조금 마음에 맞다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르는 거 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문을 닫아버려요. 담이 생겨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좋고요. 그가 가진 달란트를 잘 개발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는데 지금 그 달란트 잘 개발해 주게 하고요. 자기의 못다 이룬 꿈을 그 아들을 통해, 그 딸을 통해 이루려고 대리 만족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자녀가 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뭘까? 그런 면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것. 그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도. 저 기도하는 사람 되면 그 앞날은 언젠가는 열려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 잘못된 사고가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냥 TV를 보니까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취업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200몇 번 이력서를 냈는데 안 됐대요. 그러니까 한 가수가, 그 가수는 아마 독동가 부른 그 사람 같아요. 여러 부르는데 그 양반이 자기는 안 해야 됩니다. 100몇십만 원도 직장 가서 일하게 해야 된다. 50만 원 쓰고 나머지 아껴서 저축하도록 이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아니요. 우리나라를 좋아해서 오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오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 이겁니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다 갖춰지면 결혼하려고 하면 한 80대면 할는지 모르겠어요. 80대도 잘 안 갖춰질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요. 정말 믿음의 가정 이루어할 줄 믿기 바랍니다. 귀한 자녀를 선물로 받아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는 한 수단이 되고 세계 선교의 방편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금년에 결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결혼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인데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많이 가져야 돼요. 부모 되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녀 잘 길러야지요. 잘 길러야죠.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어릴수록 철저히 믿음 가르치고요. 바른 인격자로 기르고요. 기도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관계를 잘하고요. 정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자녀가 좀 자랐습니다. 학생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자꾸 우리 신앙과 인격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잘 일러야 됩니다. 특별히 꼭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아주 좁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큰 방해가 됩니다. 아무 장로님이 아무 권사가 어떻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충성하는 장로님, 본받아야 할 권사님, 집사님, 그분들의 좋은 것 본받들도 자꾸 들려줘야 돼요. 자녀가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잘 깨우쳐야 됩니다. 이미 성경에 버렸습니까?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주 안에 돌아오도록 복음 전하고요. 우리 초청 축제가 있잖아요. 이럴 때 자녀를 데려와서 복음 듣게 하고 구원해야 할 것이 부모의 제일 큰 사명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우리 성경에도요, 슬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 딸을 온전케 했잖아요. 온전케 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아들도 주님 살려주셨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방탕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성 어거스틴이 됐다는 건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에 보면 앞선 믿음의 사람들 어머니의 간절한 간구 때문에 정말 생이 바꿔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자고요. 믿음으로 바라보기도 하자고요. 인내하며 기도하자고요. 우리의 기도 주님 들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찬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 주님 아닙니까? 야이로의 아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온 성도들 자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